네, 이제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 벌써 50일째가 되어 갑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 50일간 부활의 기쁨, 부활절로, 부활의 기간으로 보냈죠. 여러분, 지금 48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부활의 기쁨 여전히 가슴에 간직하고 팔딱팔딱 뛰는 그 심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우리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우리의 새 생명으로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모레 이제 그 주일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새 생명, 새로운 영적 기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 뭔가 해볼만 해도 해볼만한 영적인 뜨거움이 생겼어요. 성령의 뜨거움, 그리고 성령이 교회를 세웠고요,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 병고침이 있고 축사의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이제 점점 긴장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도 등장하게 되었죠. 빛이 오면 그 어두운 세력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점차 견디기 힘들어하는 영적 기운, 어두운 기운도 함께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긴 사건이 있었으니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입니다. 7장에 나오죠. 7장 56절 5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에게 돌로 치면서 그를 죽이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긴 설교를 하고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귀를 막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그 순교하는 사건을 필두로 해서 초대교회에는요 역사적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극심한 핍박이 시작된 거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라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뿔뿔이 이제 막 시작하면서 영적 부흥을 경험했는데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위기 중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산조각 나듯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 그 당시 엄청나고 두려운 핍박의 결과였고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다 해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존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고 소망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것을 말했습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초대교회나 지금 현대의 교회나 그리 환영스러워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힘겹게 세운 교회 성도들, 함께 여러분 사랑을 합쳐서 함께 세웠던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 사랑하는 교인들과 흩어져 본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피땀 흘려서 초대교회 세우듯이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흩어졌어요. 또한 외부적인 요인과 그 환경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흩어져서 지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고3 이후로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서 그때부터 혼자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살아온 저에게 흩어져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항상 왠지 모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리브가도요 야곱을 위험에 처해지니까 삼촌 라반 집에 보내죠. 잠시 헤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다가 죽습니다. 야곱에게 흩어져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가족들과 흩어져 살아간다는 것이 평생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들에 대한 집착 가운데 하나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분리불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어떤다? 죽는다. 이것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죠. 그런데 진짜 과연 흩어지면 죽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는 완전히 반전을 우리에게 가져왔죠. 지금은 뭉치면 어떻게 해요? 신고당합니다.
뭉치면 신고당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어찌나 이렇게 빡빡하게 따지시던지, 물론 이해는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신고를 당해가지고 300만 원을 물었대요. 그러니 화풀이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흩어져야 안전합니다. 오늘은 이 흩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또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분리불안증을 가지고 있어요. 흩어짐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거부감이 있어요. 나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장소에서 떨어지고 분리되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흩어짐은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흩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뭐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말씀이죠. 창세기 11장 4절과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반복되는 단어, 흩으셨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우리 이름을 하늘에 대고 우리 탑이 성 꼭대기에 닿게 하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신이 되자라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합하면 언제든지 그 신이 우리를 심판하고 흩으실 때 우리는 흩지 않을 수 있다. 힘을 모아서 하늘 끝까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통치가 더 강할 수 있다 라는 교만함이죠. 교만함. 이를 본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흩으심으로 다시는 인간들이 그 교만한 힘을 응집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시죠. 이 흩어진다는 것은요, 명백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교만의 대가로 인한 두려움의 심판이었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로 흩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인간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흩어진 인간들,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 파편화된 인간을 하나로 모아서 구원하는 그 역사,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당시 함께 모였던 사람들 뒤에 그 지명 이름이 쭉 나오는데 15개 정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라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그냥 뭐 꼭 15나라에서 왔다 이것이 아니라 열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의 성령 안에서 각각 자기들의 방언대로 말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신비한 것은 각각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자기들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옆에 쭉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각각의 언어대로 하는데 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도다. 우리가 다 듣고 있는도다. 분명히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성령의 하나의 언어로 통합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듣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이 바벨의 흩어짐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교만함으로 흩어진 인간들을 성령께서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로 통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흩어짐이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어는 달라도, 문화는 달라도, 생김새는 다 달라도, 생활은 다르고, 피부색 다르고, 경험 모든 것이 다, 실력이 다 달라도 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리 파편화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계시다. 오늘 우리의 모양,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 모두가 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각자의 삶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를 멀리 보냈습니까? 지금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습니까? 지금 군대 보냈습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곳에서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그곳에서 지금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띠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확실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는 것, 몸이 떨어져 있는 것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식구요,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함께하게 되니까요, 점점 무엇을 가지게 돼요? 힘을 가지게 되고, 또 힘이 하나둘 모아지니까 좀 더 편리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안정감을 주고받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힘이 되고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흩어져야 할 때 흩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흩어지려고 하는 거죠. 성령 안에 하나 된 자들이 뭉쳐서 흩어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하거든.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기쁨, 이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변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의 인간들이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 하늘 높이 하나님 신까지 다다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처럼,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흩어지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범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안에 우리를 통합시킨 것은 단지 믿는 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알콩달콩 자기들끼리 살라고 묶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흩으심으로 복음을 흩뿌리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흩어짐은 더 이상 너희에게 심판이 아니다. 흩어지는 것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너에게 심판의 흔적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은 심판의 흔적이 아니라 너희의 흩어짐을 통해서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을 구원하겠다. 너희의 흩어짐은 심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흩어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바벨탑 이후에 사도행전 8장의 이 두 번째 흩어짐은 지금 성경에 가장 큰 흩어짐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은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에서 흩어지는 사건과 사도행전 8장에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 성경에 가장 큰 흩어지는 사건 두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흩어짐은 징계로서의 흩어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으로서의 흩어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복음을 흩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 하나로 사도행전 2장에서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의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적극적으로 이제 흩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흩어서 보내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디아스페이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신약에서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3번 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등장할 때 꼭 이어지는 연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돼서 다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흩어짐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머물고 정체가 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흩어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흩어짐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흩어진다는 것이 그냥 싸우고 분열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흩어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지역적으로 흩어지고 세대적으로 흩어지고 시간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퍼뜨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여야 됩니다. 잘 모여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잘 흩어져야 됩니다. 모임과 흩어짐이 이렇게 모이기 위하여 흩어지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이 모임과 흩어짐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여러분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모여?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언제까지 얼마나 모여야 되나? 어떻게 모여야 되나? 누구와 모여야 되나? 이 모임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모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것일까? 모이는 것도 힘들고 또 흩어지는 것도 어떤 중심을 잃어버리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또 모인다면 우리는 왜 어떤 목적으로 모여야 되고 흩어진다면 왜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가? 우리는 모이는 신앙과 흩어지는 신앙의 이 의미와 균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흩어지기 위해서 잘 모여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잘 모이기 위해서 또한 적극적으로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임과 흩어짐이 균형을 잘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흩어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모여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흩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임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대로 흩어지지 않는 모임은요, 창세기에서 했던 것 바벨탑처럼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과감하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십니다. 결코 흩어지지 못했던, 스스로는 흩어질 생각도 못하고 흩어질 수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고난을 통해서 흩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25년간 복음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고 정체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교회가 선교의 중심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선교 이야기는 이 흩어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장차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 터키, 아시아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8장 4절 말씀에 이 흩어짐이 그 선교 역사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들은 흩어져 있을 때, 모여 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훨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위에서 행군을 하고 있어요. 훨씬 더 충만한 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흩어진 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다음 절 5절부터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이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의 빌립이 아니라 평신도 우리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 많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지금 누구가 한 거예요? 빌립 집사가 가는 곳에 사마리아 그 이방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흩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유대인 공동체 안에 갇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토록 멸시하던 땅, 절대로 발도 디딛지 않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 능력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강력하게 흩으셔서 평소에 넘지 못했던, 우리의 능력으로는 넘지 못했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력으로는 넘지 못했던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으로 그 장벽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만들어 놓으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그림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하나 장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모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모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흩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흩어져서 지친 자들에게 다시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흩어져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필요한 그 음성과 말씀으로 내가 이곳에서 내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서 충만하게 채우리라. 적극적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된, 충만하게 된 이 은혜로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숨쉬는 거다. 숨쉬는 것. 한번 들어 마시면 한번 내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들숨과 날숨인 거예요. 들어 마시기만 하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내쉬기만 해도 죽어요. 들어 마셨으면 내셔야 되고 내셨으면 들어 마셔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들숨과 날숨, 생명이에요. 호흡이에요. 호흡. 이게 교회의 호흡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호흡이에요.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이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흩어진 자들, 너희들이 흩어져서 영적으로 흩어져서 아무런 일들을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 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처럼, 말은 달라도 생김새는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능력은 다 달라도 한 성령 안에 하나로 묶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자리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주님의 능력을,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복음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흩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싫으니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아니 내가 다른 곳에 더 뭐 할 수 있어, 그렇게 그냥 쉬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 식구로서 흩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베드로 변화산의 영성이 있어요. 베드로 변화산의 영성이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 변화산의 영성,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은혜 받고 좋으면 산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해요. 주님, 내가 천년만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면 내가 이 상태에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요. 이것이 믿음 좋은 줄 압니다. 아니요, 이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족하다. 세상에 할 일 많아. 나를 가라 명하신다. 오늘 이 저녁에도 도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모이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한 성령 안에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너희들은 간절하게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 영적인 힘을 모으는 시간을 사모하고 있는가? 단순하게 지금 이 자리, 코로나 시대에 꼭 뭐 이 장소에 와가지고 사모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결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나의 삶이 다시 한번 밑바닥부터 다시 번역되고 개혁되면서 주님의 삶으로 채워지는 그 영적인 삶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사모함과 영적인 하나됨과 주님 안에고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 힘에 갈급하여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현장에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 있는 자리에, 부르심 있는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열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은요, 우리는 또한 잘 흩어지고 있는가?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흩어지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점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쉬운 현장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더 기회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흩어진 그 현장들이 주님과 더욱더 깊이 만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흩어진 곳에서 스스로 모일 수 없는 영적 불모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럼 없이 자랑스럽게 내가 전하고 있는가? 영적 불모지에 하나님의 기념비, 말씀의 기념비를 내가 과감하게 세우고 있는가?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흩어진 현장에서.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그것은 네가 모여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너 알기나 하니? 내가 얼마나 너를 극진히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그토록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고는 있느니?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나의 사랑이 너와 함께 있음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모임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에 감격하여서 사랑의 고백이 철철 흘러 넘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흩어짐을 통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을 이 흩어지는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민들레 그 꽃이 보신 적 있으시죠? 후 불면 후 날아가요. 거기에는 그 꽃이 하나하나마다 가벼운
깃털 같은 날개들이 달렸습니다. 뽀송뽀송한 날개가 달렸죠. 왜 달렸을까요? 뭐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이기 때문에. 멀리 멀리 바람 부는 대로 잘 흩어지라고 날개 같은 뽀송뽀송한 깃털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운정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민들레 꽃이처럼 우리에게 날개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잘 흩어지라고 또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이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심평진 목사님 프리한기 교회로 담임 목사 파송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움직임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정상 목사도 내 의지대로 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파송되는 심평진 목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감당하는 여러 일들 우리 목사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의 배가 되어서 침몰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면서 영적인 파도와 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 기도로 승화하고 함께 마음을 합할 때 주님께서 거룩하게 흩으시는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렇게 겸손하게 그 흩으심의 은혜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리한기 교회 우리 형제교회로 삼고 함께 협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함께 세우는 파트너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이번에 참 잘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흩으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으로 더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흩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덮으시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진 그 흩어짐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게 모이고 건강하게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우리의 들숨과 날숨으로 경험하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슴에 심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모임과 또 건강한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그 발떡발떡 뛰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박동소리가 주님의 박동소리와 같이 뛰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말씀하시는 그 일들에 사사로운 나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욕심대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우리 운정교회를, 또한 프리한기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교회를 교회되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